오늘 창세기 13번째, 먼저 2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과 선악나무로 먹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한 단어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나요. 선악나무를 먹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선악나무로 먹지 않는 것은 존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나무가 뭔지 찾으면 되지만 선악나무로 먹는 건 존재적 문제다. 한 스승이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에게 리더를 맡깁니다. 이제 네가 이곳을 관리하거라. 가만히 듣고 있는 한 다른 제자가 속이 상하기도 하고 묻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나는 저 사람과 성적도 같고 다 같이 성실한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스승에게 물어요. 스승은 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그런데 네가 리더가 되면 네 스스로 힘들 것이다. 네 속에는 불안함과 인색함이라는 것 때문에 네가 리더가 되면 네 스스로가 힘들 거다. 자, 이 스승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의 존재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런 선악나무를 먹지 않으려면 무엇이 선악나무인지 잘 선택해야 되겠죠. 잘 결정해야 되겠죠. 늘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선악나무로 먹지 마라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생명나무로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판단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좋은 걸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선악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각종 나무라고 한국말은 번역되어 있잖아요. 콜에츠라고 되어 있는데 콜은요 각종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 나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에츠라는 건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무의 모든 것을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무의 모든 열매가 아니라 그 단수 나무의 모든 것을 먹으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원어에는 열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된단 말이죠.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민해거든요. 이건 무엇으로부터예요. 이 단어가. 민이라는 게 전치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좀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것을 먹으면이 아니고 그렇게 먹으면이에요. 무트, 타무트, 죽는다예요. 그거 먹으면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2장 18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었죠. 근데 이 사명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었단 말이죠. 그 너는 복 자체가 되어라 하잖아요. 그 네가 가면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분이 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복인 거죠. 이 복은 교회에도 주어진 거거든요.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나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내가 타자에게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사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자, 내가 누군가 타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매면 매인다. 내가 풀면 풀린다라는 그런 어떤 입술의 권세라고 말할까요? 자의식이라고 말할까요? 복 자체라고 말할까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이런 존재이듯이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복된 영향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잖아요. 그 내가 받지 못하죠. 반드시 고갈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로 멘토가 없는 사람은 자기 밑에 멘티가 잘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배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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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내게서 생겨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듯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게 전도 아닙니까?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까지 배움을 끝마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너를 도와줘야 돼.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뿌리에 혹시라도 이게 들어있다면 정말 위험해요. 뭔가 하면 나는 너를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잘 못 받아요. 이게 이제 마르다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봉사하는 자들의 숨은 마음의 뿌리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데 누가 나를 위해 섬기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이 되듯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한다. 창세기 22장 20절, 22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오늘 제목이 돕는 배필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5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진행이 나가십니다. 첫 번째,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두 번째, 갈빗대를 취하셨고, 여자를 만들고, 네 번째,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다섯 번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단계를 거치죠. 이 사람이 아담을 돕는 배필이 돼요. 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아담에게 냄새가 나네. 호렙이 냄새가 나네. 보니까 밥을 먹는데 보니까 반찬도 대충 그냥 막 김치랑 때려 먹고 늘 서울역에 나가서 혼자 있는 걸 보시니 안타까워서 돕는 배필을 만든 것이 아니다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히브리어 사전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레바도라는 뜻이거든요.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혼자 되다, 분리되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예요.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그 얘기예요. 좋지 아니하다, 토브는 좋다, 로토브,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 관점에서 죄죠. 배필, 우리는 뭐 와이프, 안 그러면 신랑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걸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건데 신약의 이 단어를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이 호렙이 냄새가 나가지고 배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에 엘로힘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성령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재미있고요. 알았으면 좋겠고 알아야 되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의 사역이 나오죠.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엘로힘 구원의 사역이 나오죠. 이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을 해석해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나와요. 배필을요. 보혜사라고 우리는 풀이하죠. 성령 엘로힘 내주하심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창세기 표현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나를 돕는 자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돕는데 그 돕는 자의 실존이 배필이에요. 짝이에요. 아까 우리 히브리어 사전을 정리해 놓은 걸 말씀드렸죠. 케네그도 배필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5046으로 찾아가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원이 있다. 그러면 케네그도라는 단어를 5046을 쳐보면 어근이 나오는데 나가드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뜻이 정면에 있다. 내가 바라보는 거죠. 설명하고 보여주다. 그 배필이라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다. 나를 설명하는 진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참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가 이제 창세기는 나를 돕는데 배필, 짝이에요. 짝이에요.
그 짝을 만나야 나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이게 나가 하더라고요. 참 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설명하는 존재, 구약부터 성령은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안에 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밖에 있는 하나님 누굽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글자를 통해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만 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오늘 제가 이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내주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데? 내주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데? 왜 기도응답이 없는데? 밖에 있는 성령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참 나는 성령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설명하고 나가듯 그분이 나를 표현해요. 나를 드러내요. 나를 알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성령 하나님으로만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선가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파워, 이런 슈퍼맨 이런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내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단계를 5단계로 설명을 한다고요. 잠들게 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잠들게 했다. 죽인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5가지 방법이 5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아담을 잠들게 했죠. 그 혼수 상태에 빠지겠다. 여러분 이런 성경책 읽으면 자꾸 그 당시에 마취법이 있었다는 등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정말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인류의 처음에 거기 이집트의 수술 뇌를 열어보는 수술 있었는데 이때부터 수술 방법이 나왔다는 등 이렇게 성경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잠들게 하시고 두 번째 갈빗대를 끄집어내시고 저는 돼지갈비를 좋아하는데 돼지갈비 배를 째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갈빗대 이게 째라요. 째라. 히브리어 단어 째라. 여자를 만들고 이샤, 여자 이샤.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이끌어오다. 보. 그리고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야기를 아담이 합니다. 대충 머리를 익혔죠? 잠들게 하다는 죽이다라는 뜻이고 갈빗대 째라, 여자, 이샤, 이끌어오다, 보, 그럼 고백,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또는 역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고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갈빗대 째라. 째고 끄집어내죠. 아담 안에서 갈빗대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째라라는 단어를 쳐보면 첫 번째 의미가 옆구리예요. 그리고 옆구리라는 단어를 쳐보면 이건 어근이 아닙니다. 6760으로 찾아가 보세요. 어근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6760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째라의 이 단어의 어근이 기본이 나오는 거죠. 그 짜라에서 왔다 하는데 단어가 생뚱맞습니다. 절뚝거리다에서 왔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죽이고 그 속에서 절뚝거리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 미문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성경 표현 그대로 씁니다. 절름발이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죠. 절름발이가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이요. 성전 밖이요. 예수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절름발이라고요. 짜라예요. 절대로 혼자 걸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절뚝거리는 존재예요. 그럼 그 속에서 끄집어냈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여성. 여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 이샤를 끄집어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나의 에고를 죽입니다.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없이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그것 끄집어냅니다. 그게 반드시 깨어져야 할 이샤거든요. 여러분만 아는 그것.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하려고 하는 그것.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그건 이샤, 깨어져야 하는 이샤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나?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러면 너무 가난한 설명이 나와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먼저 내 안에 깨어져야 할, 부인되어져야 할, 나를 절뚝거리게 만드는 것을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표현이, 굳이 이 표현이 나와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랬죠. 이게 우리 속에 절뚝거리는 거예요. 그것 대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은밀하게 행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성을 대신해서 다 쏟아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는 그걸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이끌어 오시다,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는 가다 오다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라는 단어는 오다도 되고 가다도 돼요. 둘 다 쓰이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여자를 이끌고 왔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갔고, 내가 부인했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령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성령이 지금 성령의 역사 사역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아담은 한 게 없어요. 아담은 죽어서 지금 혼수 상태로 누구 자빠져 있는데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와하신 일을 가지고 이끌고 오니 아담이 깨닫게 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하시는가 하면 네가 깨달았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가 하나님께로 나와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니까요. 우리 속에 그 이샤 깨어져야 할 절뚝거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끄집어내면 공간을
갈빗대를 취하고 뭐 살로 채웠다 하잖아요. 이 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나와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끄집어낸 그 자리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를 채워 넣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구들 1인용 가구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2인용을 구입할 거 아니에요. 침대, 소파, 테이블 모든 것을 자리를 늘리잖아요. 내 안에 자리를 비워둬야 되는 거잖아요. 왜? 배필, 짝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럼 그분이 역사하게 되면 아담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예요. 여러분 이 과정, 이 단계를 지나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창세기 뭐 해들 해, 달, 별을 만들었다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류의 기원, 인류의 역사 이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구원의 마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성경책을 보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선악과를 넘어간 생명나무를 먹는 거라니까요. 율법책, 성경책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고 성령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어떻게 성령이 튀어나오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성막, 성전, 교회, 마음 다 똑같은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 삶의 이야기거든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성령을 깨달으라 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이든 회사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에 있는 사람이든 내 사업이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라고요. 하나님은 그것 딸랑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안고 있음을 안다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세면 욕조에 여러분 빠진 머리카락 다 셉니까? 하나님 우리 관심 없는 머리카락 다 세신대요. 그런 분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일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가 없겠냐고요. 계획이 없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내 옆에 두셨구나를 알아먹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다가 세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고 헬라어에. 블레포, 에이도, 호라오. 하와, 여자, 아담, 남자. 남자가 옳지, 여자 말을 들어야 돼. 이 전부 다 이제 블레포예요, 이게. 남자가 옳다, 여자가 옳다. 이 전부 다 블레포 수준. 이 식물적 단계예요. 에이도. 조금 더 깊이 보죠.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판단과 경험으로. 이런 혼적 사람인데 성령의 열매가 적어요. 혼으로, 지식으로, 판단으로, 경험으로 하는 사람 열매가 적어요. 이게 다음 단계는 호라고로 그랬죠. 영적 단계.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에서 어둠, 실패, 심지어는 좌절에서조차도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서 여러분 선악 구조를 벗어나서 생명나무의 구조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날 설교처럼 여러분 말의 인류의 최초, 지난주에 말의 기원을 찾아가자는 얘기입니까? 그거 찾아가도요.
알타 여족 찾아가고 세모족 찾아가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성령 하나님 역사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언어는 알타이어도 아니고요. 영어도 아니고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에요. 히브리어 하는 유태인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나와 타자의 하나됨은 내 인격, 내 판단, 내 경험, 인간 처세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가능해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데? 이 5가지 이 과정을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신약 들어가 보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는데 그 단계로요. 아노덴부터 시작해서 마라나타까지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방법론의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느냐.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그 보이냐 이거예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성품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네 삶의 선악과가 보이느냐. 우리는 좌절이면 좌절이잖아요. 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좌절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냐. 네 속에 절뚝거리는 걸 끄집어내는 그게 보이느냐. 이게 하나님의 생명나무거든요.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좌절해버리잖아요. 네 인생의 가나안이 보이느냐.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그날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잖아요. 저 가나안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을 40년 돌아가잖아요. 내 인생에 가나안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식물적 단계, 동물적 혼적 단계니까 안 보이는 거죠. 호라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성령 엘로힘의 이야기예요. 성령 엘로힘 이야기예요. 5가지 과정을 거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이상한 성경 본문이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2제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완전히 이제 실망을 하죠.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서 그 중에 제자 몇이 고향 엠마오로 돌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스승, 정말 존경하는 사랑하는 스승이 돌아가신 지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라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이 3일이라는 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꿈에서라도 나올 시기 아닙니까?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 옆에 예수님이 따라 붙습니다. 더 이해 안 되는 이야기 할게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이 본문 보고 여러분 의심 안 해보셨습니까? 마음으로 나타나신 걸까? 진짜로 나타나신 걸까? 진짜로 나타나도 못 볼 수 있단 말인가? 마음으로 나타나서 못 본 것일까?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그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스승 때문에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고향 가고 있는데 그분이 옆에 와서 목소리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발자국 소리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모른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붙은 예수님이 그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성경을 자세히 설명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는 게 카이오인데 불을 밝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정말 못 보는 것이 많을 수 있겠다. 또 우리가 못 보는 것 중에 성령 하나님의 것이 정말 많겠다. 여러분 과학으로 지식으로 자연 인류 이걸 보면 현상밖에 안 보여요. 창조 얘기하면 다 비웃죠. 누가 지성인이 창조 이야기합니까? 성경으로 보아야 보여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로 못 봅니다. 전부 밖에 있는 예수만 봐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못 봐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를 고백하려면요. 내 속에 절뚝거리는 거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있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만 보았다 그래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거기서 다른 사람 없었을까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혼자만 그 불을 볼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벽 보고 혼자 벽 보고 성령 봤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죠. 근데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은 혼자만 봤대요. 여러분 성령이 진짜 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이 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으로만 살아가요. 내가 옳다라는 것으로만 살아가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괘씸한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못 나아가는 거죠. 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나는 도와줄 수 있고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관계 속에서 깨트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지 않거든요. 타자와 함께 있을 때만 드러나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오늘 이 성령 이야기에 우리 사람 몸 안에 오장육부가 있죠. 오장육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내장기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안에 있죠. 내가 나를 봐요. 내가 보입니까? 오장육부가 보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생뚱맞게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난 한 번도 성령님을 못 봤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있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성령이 보이나요? 내가 보이나요? 눈 감으면 성령 보입니까? 성령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눈이 쌍꺼풀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 감으면 성령님이 보이나요? 내 마음의 동기, 의도, 죄 이런 게 보이나요? 도마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왜 한 번도 성령님을 눈으로 못 볼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평생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이 질문을 넘어가셔야 돼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여러분 신학적인 성경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이 질문을 제가 던졌단 말이에요. 나는 왜 한 번도 성령님을 눈으로 못 봤지? 질문을 던지는 어느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때 제 자신이 왜 그렇게 낯설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이 남 앞에 서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과식적인지 거울을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하면 좀 안다는 분들이 지나치게 확신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늘 얘기하는 거죠. 너 그거 진짜라고 믿냐? 늘 이제 마음속에 이게 제 전형적인 질문이에요. 너 진짜 그게 맞다고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니? 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하면 그게 진짜 맞을까요? 혼자 늘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지나친 맹신 있잖아요. 자기 확신 있잖아요. 그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고는 신학교 시절을 오랫동안 보냈는데 제가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연결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이 말씀이 어느 날 확 들어왔어요. 시편 139편 1절인데 그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 암송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저는 왜 나는 내가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근데 또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 이게 이 말씀에서 확 드러나 버렸어요. 아, 나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관찰자로 보고 있었구나. 그냥 내가 나를 보면 지나친 맹신이라든가 지나친 확신이라든가 근데 내가 나를 제3자로 관찰자로 보고 있었던 시각이 어느 순간부터 쌓여져 있구나.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 원래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 말씀 139편 이 말씀 보고 완전히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 나는 인간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뭔가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어색한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내 시각 말이에요. 저는 이게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시편 139편 통해서 확 깨달아 버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성령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시각이 보여요. 눈 감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여러분의 의도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여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보잖아요. 그럼 난 나를 못 받아들여요. 남을 못 받아들여요. 저 사람 저렇구나 라고 나를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내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바라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거예요.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분명히 난데 내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분명히 난데 내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난 그게 성령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걸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약하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지? 약하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내가 이게 다중인격인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밝히 알게 될 절뚝거리는 그걸 보면서 객관적으로 관찰자로 제3자로 멀리서 바라보는 또 누군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눈이 여기 있고 느끼는 여기 있잖아요. 보고 있는 여러분들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울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시각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있었고 이 시각으로 나를 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하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안에 성령이 따로 봐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올라오죠? 또 다른 한 생각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어둠이, 때로는 좌절, 때로는 낭망이, 그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하나로 봐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슬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구나. 이게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명확해지면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거 선택 안 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 제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일을 제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고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그 속에 나만 아는 절뚝거리는 걸 끄집어내세요. 그리고는 그걸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것 말이야. 너하고 나만 알고 있는 이게 깨어져야 할 이슈야.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니 비로소 그게 눈으로 보이네요. 내 안에 그분이 성령님이네요.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네요. 그 일이 나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네요. 너희에게 주는 것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평강이었네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길 갈 수 있습니다.